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 시간 3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따스한 봄을 한번 전해 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십자가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서두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는, 그리고 누굽니까? 가장 많이 52주 동안 적어도 최소 52번을 만나요. 수요일까지 합하면요 100번이 넘게 만나네요. 그러면 새벽 예배까지 만나면, 여러 가지 특별한 예배를 만나면은 정말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서로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같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켜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잘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아니면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놀라운 복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원리이기도 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참 완벽했습니다. 근데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거닐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 죄라는 것이 이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시작이 됐냐면 분열과 갈등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부부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모두 깨진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지체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아파요. 다쳤어요. 그러면 아니면 모양이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손가락이 약해서 새끼손가락을 약해요. 계속 아파요. 못 놔도 하나의 몸이죠.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연약함으로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냐면 어둠이 들어가요. 미워하는 그 순간 어둠이 들어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특히나 그렇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일을 멋지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기억하시네요. 미래 없는데,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나요? 끝까지죠.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언제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끼리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에는 아군인 것 같은데 아군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에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참 외로워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다 세상 가운데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다가 어디에 와요?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만나요. 아군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그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 정말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같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천국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딴딴 맞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요, 급속도로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답은 나왔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건물이 큰 교회가 부흥할까요? 물론 요인도 있겠죠.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아무래도 눈에 띄는 교회들, 입지적으로 좋은 교회들, 안 그런 교회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정교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조직에 좀 잘 되어 있는 교회일까요? 이런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화려한 예배일까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갖추긴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조명일까요?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예배실일까요? 아니면 멋진 찬양팀일까요? 아니면 대형 성가대일까요? 여러분 인원 정도 되는 성가대가 있어야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예요.
갈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은 더 부흥할 거예요. 악은 더 악해질 거예요. 반면에 아울러서 사랑이 많은 교회도 더 왕성해질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말세에는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죠. 갈수록 무엇이 식어간다고요? 사랑이 식어가요.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죠?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농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공동체의 건강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냐면, 그 공동체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이 큰 대그룹 말고 여러분의 구역과 그리고 소그룹과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교회, 학교나 부서나, 거기에도 영적인 점검이 뭐예요? 그 소그룹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가 판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사실 별거 아닌 일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게 돼요. 별거 아닌 일에 중상모략하고, 별거 아닌 일에 상대방을 서로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교회의 접근 방식 등 비본질적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인 십자가 복음,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다 관대하셔야 돼요. 진리의 문제도 사랑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내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요, 금방 무너져요. 이 점은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좁아져요. 무엇이 좁아질까요? 마음이 좁아져요. 맞아요. 속이 좁아져요.
이해의 폭이 좁아져요. 이해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집이 세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부로 함께 살아가려면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놔야 돼요. 고집 센 두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용해야 돼요. 관용. 공동체에는 무엇보다도 관용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관용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한 관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죄인에게도 관용을 베푸셨어요. 아,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베드로, 너는 3번 나를 부인했어? 야,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안 그러나 보냐. 내가 그럴 줄 알고 너는 지옥에 나가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죽을 죄인에게도 관용을 베푸셨어요. 이 복음의 당이 관용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무한대예요. 관용하면 웬만한 곳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지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에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그래서 물이 깊은 곳에 뜬 배가 출렁거리지 않잖아요. 얕은 물에서는 막 출렁거리는데 깊은 물에 뜬 배는 절대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용서할 수도 없어요. 속이 좁으면 하나밖에 못 봅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하나밖에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큰 틀 속에서는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큰 틀 속에 들어가면 작은 것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큰 틀,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해요. 내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의지로 누군가를 관용하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인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고, 그리고 어제 만났다고 해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매 순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언약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나오죠? 거짓을 버려야 한다. 우리 다른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버리라고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또 버리라고 에베소서에서 또 베드로전서에서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이요? 말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말로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비방은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람을 온전히 아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남편을 보십시오. 아내를. 아내와 남편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맞나요? 자, 웃으시는 거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저도 결혼 16년 차인데 저도 그래요. 네. 아내에게 너무 많이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네. 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런데 내가 만나는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섣불리 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형제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거짓을 행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우려는 마음이 없고 매사 비난만 합니다. 바울 서신은 모든 공동체에게 서로 하나가 되라고 쓰여진 서신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을. 이 거짓은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됨을 이루려면 용서해야 돼요. 왜 비난하나요? 왜 미워하나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사랑을 참 많이 해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러지 못해요. 사실 제 안에도 미움이 있어요. 제 안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이 참 많은데 정말 가까운 사실 뒤에 있는 아내에게는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걸렸어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가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쏟아놓기도 했어요. 왜요?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많이 고백하지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끗한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세요. 깨끗한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단점이 많이 보입니까? 단점이 많이 보여요. 허물이 많이 보여요. 약점이 많이 보여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였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아시죠? 그쵸? 용서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용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용서의 수준은 바로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서의 용량이 공동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말라기 선지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묻고 있습니까?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요, 어쩌다가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12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수많은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동체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려면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며 성경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 보호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 공동체를 깨려고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나 혼자 지옥에 갈 수 없다. 어떻게 합니까? 분열이에요. 멸망이에요. 결국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멸망과 분열로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강하게 붙들려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저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올해 표와 관련된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뜻하죠. 교회가 건강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복을 받으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안에 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를 끊는 행위예요. 축복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그거면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약한 사람도 지체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지체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끌어 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조그마한 상처가 나면 아프긴 하지만 쉽게 회복해요. 몸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면, 우리말로 컨디션이 좋으면, 그렇죠? 감기에 걸려도 쉽게 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건강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문턱만 받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구역 안에도 속해야 되고 청년부 안에도 속해야 되고 신도의 활동도 하면서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병든 가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제는 있죠. 그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옥복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됨을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화해자예요, 화해자. 그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성도는 어떻게 해요? 직장과 일터에서 화해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반목과 지시를 조장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깨어진 곳이 있죠? 그러면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요? 정치적인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논리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삶에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삶을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념과 색깔로 해석하려고 하면 갈등과 대립과 분열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옥복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셔야 돼요. 관계가 혹 꼬였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나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 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어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가슴에 한번 손 얹어볼까요?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미워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매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교회와 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내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옥복교회를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랑이 간당간당한 교회 말고요. 맞아요.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오폭교회, 각 개인과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그 민족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